생명을 원할 때 하나님은 죽음을 원하십니다. 포미테니 지금은 담대히 그분께 나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꺼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싼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에 누워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죽는 만큼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잊고 정상 원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바꾸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열심히 쫓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도행전 13장 22절 3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구하며 선물을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축복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귀를 만지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의 제 모습에 지쳤습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깨고 나가지 않는 한 돌파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돌파구란 마음이 깨어져 자신의 야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우신 것처럼 우리의 도성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심령을 빚으려 하실 때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입니다. 당신 영혼의 토기장에는 그저 당신을 무르게 하려는 중입니다. 그분은 천국에 태풍이 없어도 그분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민감해지길 원하십니다. 천국의 잔잔한 미풍, 그분 임재의 가느다란 산들 바람에도 당신의 심령이 춤추며 그분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민감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취향이 아닌 인간의 비유에 맞춰 기획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서 죽음을 찾고 계실 때 대다수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명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상한 심령을 통한 죽음입니다. 이쯤 되면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기 냄새가 조금씩 풍기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육체의 탄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냄새가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회개에 끌리십니다. 성경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지상의 죽음과 회개는 천상의 기쁨을 낳습니다. 당신의 지역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당신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당신의 부흥에 갈급한 자라면 여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려면 제단에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땔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재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그 분은 무엇을 명하셨던가요?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뜻의 헬레어 스타우로서는 비유적으로 죽음의 노출 즉 자아의 부인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제단의 땔감과 합당한 제물을 쌓은 후에야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제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제단 위로 기어 올라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대가가 따라도
좋습니다. 제단 위에 저를 올려 놓습니다. 주님의 불로 저를 불사르소서. 그럴 때 우리는 존 웨슬리의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제1차 백악성 기간 중 그토록 엄청난 군중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